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율법을 행하는 행하는 자라야 자라야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하심을 얻으리니 얻으리니 율법 율법 없는 없는 이방인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본성으로 율법의 율법의 일을 일을 행할 행할 때에는 때에는 이 이 사람은 사람은 율법이 율법이 없어도 없어도 자기가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에게 율법이 율법이 되나니 되나니 이런 이런 이들은 일들은 그 그 양심이 양심이 증거가 증거가 되어 되어 그 그 생각들이 생각들이 서로 서로 혹은 혹은 고발하며 고발하며 혹은 혹은 변명하여 변명하여 그 그 마음에 마음에 새긴 새긴 율법의 율법의 행위를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나타내느니라. 곧 곧 나의 나의 복음에 복음에 이른 이른 바와 바와 같이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사람들의 사람들의 은밀한 은밀한 것을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좀 너무 열을 내어서 설교를 했는지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원래는 이런 목소리 아닌 거 아시죠? 네, 이해해 주시고 지금 로마서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또 느꼈던 부분이 로마서 말씀은 참 딱딱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쉬운 설교, 이게 설교도 조금 더 쉽게 전할 수 있는 설교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런 거는 제가 얼마든지 쉽게 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로마서 말씀은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로마서 2장 제가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세 파트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단락의 핵심이 되는 그 요지를 한 문장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우리 제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스스로 자신들의 자신들의 도덕적인 도덕적인 우월성을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주장하면서 남을 남을 판단하지만 판단하지만 동일한 동일한 악을 악을 행하는 행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을 받는다. 받는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도 자기도 똑같은 죄, 똑같은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 요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운 의로운 심판을 심판을 차별이 차별이 없으며 없으며 사람들이 사람들이 행한 행한 것에 것에 근거한 근거한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은 그 행한 것에 근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율법이 없이 없이 죄를 죄를 범한 범한 모든 모든 사람과 사람과 율법을 율법을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있으면서 죄를 죄를 범한 범한 모든 모든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동일하게 동일하게 차별 차별 없이 없이 심판을 심판을 받을 받을 것이다. 것이다. 자,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될 부분이에요. 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자 1번, 2번, 3번 이 세 단락의 핵심이 되는 이 요지가 되는 문장에서 공통되는 이 공통의 주제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의 눈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가 지금 공통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자, 심판이라는 단어는 자 듣기 좋으세요? 거부가세요? 야, 주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설교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복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원래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쁘고 복된 소식인데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복음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빠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도 이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얘기를 빠뜨리지 않았냐니까 이 심판을 빠뜨리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러 밖에 나가셨는데 만나자마자 만나는 사람한테 심판받습니다. 다 도망가실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이 심판의 요소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게 되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는 정하신 정하신 사람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여금 천하를 천하를 공의로 공의로 심판할 심판할 날을 날을 작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이에 이에 그를 그를 죽은 죽은 자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리신 살리신 것으로 것으로 모든 모든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믿을 믿을 만한 만한 증거를 증거를 주셨음이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니까요.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하셨다. 그리고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요. 그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삼으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니까 이 바울이 아덴 지방입니다. 여러분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예요. 아테네까지 가서 거기 철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사람들 뭐 온갖 그런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요. 자, 바울이 나중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잡혔는데요. 자, 이 로마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장 2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5절 시작. 바울이 바울이 의와 의와 절제와 절제와 장차오는 장차오는 심판을 심판을 강론하니 강론하니 벨릭스가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대답하되 지금은 지금은 가라. 가라 내가 내가 틈이 틈이 있으면 있으면 너를 너를 부르리라 부르리라 하고. 하고. 여러분, 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심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한테 판단받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오늘 이 1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자,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자, 이거 인정하시는 분 하면요. 자,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될 겁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저녁에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다 제일 많이 모이는 오전에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심판이라고 딱 치면은 성경에 이 심판에 관련된 구절이 200개가 넘게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 요소인데요. 자, 그러면 왜 이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그 제가 어떤 목사님 글을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심판이 없다면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심판이 없다면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하지 않는다면, 자,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때로는 뭐 나쁜 짓도 좀 하고, 때로는 사람들 막 괴롭히기도 하고 온갖 그런 거 하다가 죽었어요. 성경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심판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뭐 또 많은 분들이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세에 관한 믿음을 갖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자 죽으면 끝입니까? 또 많은 분들이 뭐 죽으면 다 뭐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심판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있기에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우리 고난 주간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도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딱 한 가지 예외를 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통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자 노아의 홍수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지어낸 얘기 아닙니까? 요즘에 또 과학자들이 이 노아 홍수 찾는다고 또 엄청 찾더라고요. 뭐 아라라산이 어디냐? 근데 진짜 뭐 증거를 찾았다. 여러분 그냥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전제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자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었대요.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홍수에서 구원함을 받는 유일한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방주입니다. 자, 그 방주에 누가 들었습니까? 네, 노아와 그의 가족. 여러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뭐라고 그가 방주를 만들면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제 좀 있으면 비 온다고 홍수 난다고 안 믿었어요. 진짜 홍수가 내리고 땅에 물이 범람하고 사람들이 물에 잠기게 될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 노아의 홍수는 바로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구약에 노아의 그 방주가 있다면 신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이 가지는 특성,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한 가지 특성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은혜가 되시는 분 아멘요. 무서우신 분 아멘요. 그, 그 수능 칠 때 그 자녀들이 수능 치는 이 부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둘지어다. 뿌린 대로 거두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뿌린 대로 거두면 망합니다, 주님. 공부 안 한 것도 맞게 해주시고 찍은 것도 맞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도우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그 원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로움, 공의의 속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이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저를 따라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자,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분 하면요, 내가 좀 잘못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저를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으시는 주님 좋으신 분 하면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정확하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 좋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분 하면, 공의 하나님이 좋으신 분 하면, 공의 하나님은 좀 싫은데. 제가 이 공의 하나님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저희 신학교 가면 이제 구약을 따로 가르치고 신약을 따로 가르치고 뭐 조직 신학 이렇게 따로 가르치는데, 그 과목 가운데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철저함 그 자체. 우리 보통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 안 날 것처럼 계셨다. 그분이 약간 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철저하셨냐니까 수업 시간에 단 1분도 지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숙제를, 그러니까 제 과제를 제출하거나 시험을 칠 때 그 채점할 때 이의를 제기해도 그 이의 제기를 한 번도 왜 완벽하게 채점하시거든요. 진짜 완벽하게. 우리 신학교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정의롭지 못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점수가 좀 낮으면 한 5점에서 6점 전체 점수를 올려주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니까 은혜 점수라고 그럽니다. 은혜 점수. 그래서 우리 역시 신학교는 은혜가 있어. 은혜 점수. 근데 이 구약 교수님만은 절대 은혜 점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60점 맞으면 그냥 60점인 거예요. 그냥 D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 이 교수님은 구약이라서 은혜가 없다. 신약이었으면 은혜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니까 이 교수님한테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아들은요, 한 고등학생, 이 아들은 절대 가출을 안 한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네가 만약에 가출하면 그날부로 현관 비번을 바꾸겠다. 그런데 그 말을 이 아들이 진짜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한번 바꾼다면 진짜 바꿀 아버지. 그래서 절대로 가출 안 한대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부모를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막 매를 들고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때리고 이런 부모도 물론 무서워하지만요. 아이들한테 모든 부분에서 정확하게 공의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대하는 부모를 훨씬 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아이들한테 약속한 거 반드시 한번 지켜보십시오. 아이들이요, 나중에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님 너무 사랑 많고 너무 좋으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요. 심판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하신다고요? 영생.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사람에게 영생을 하시고요. 자, 근데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로 하신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영생이라고 하는 길이 있고 영벌이라고 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생의 길로 가십시오. 영생의 길로 가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들어가세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 자, 우리 지난주에서도 잠시 나왔던 부분인데, 자,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악을 악을 행하는 행하는 각 각 사람의 사람의 영에는 영에는 환난과 환난과 공고가 공고가 있으리니 있으리니 먼저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헬라인에게며 10절도요. 선을 선을 행하는 행하는 각 각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평강이 평강이 있으리니 있으리니 먼저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리고 헬라인. 헬라인에게라. 자, 그 뒷부분에 뭘 붙였냐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자, 유대인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 헬라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유대인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 받아요. 이방인도요. 자,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사람도 벌 받는다. 지금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자, 헷갈려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잖아요. 법을 주신 거하고 안 주신 거 어떻게 공평합니까? 여러분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헷갈립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2절이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 오늘 이 12절하고 13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데도 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13절 보십시오. 자,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 내가 자동적으로 의인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만 커집니다. 어떤 분이 그 현대 그리스도인, 현대 한국교회 성도들을 그렸는데 귀만 있다 막혀. 왜? 설교를 듣는 귀가 막 굉장히 발달하신 거예요. 저 목사 설교 좋네. 저 목사는 설교 별로네. 제 설교는 아직 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 뭐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설교 잘하기로 유명하신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만 듣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1부 때도 좀 강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듣습니까? 여러분,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뭐 하나님 말씀이나 설교 평가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평가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60점. 오늘은 좀 낮네, 80점. 오늘은 진짜 좋은데 95점. 저는 여러분들이요, 설교 평가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전달하는 역할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으시고 혼자서 다 이해하시면 저 설교할 필요 없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 성경 다 읽으셔요. 그렇죠? 설교 듣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제 설교 안 들으실 건지. 제가 설교하는 목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들 여기로 귀로 들어오죠. 자, 머리로 가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로 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로 나가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는데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말씀을 말씀을 행하는 행하는 자가 자가 되고 되고 듣기만 하여 듣기만 하여 자신을 자신을 속이는 속이는 자가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자,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속인대요. 왜? 들었거든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함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하나도 그의 삶에 나아지는 것이 없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자기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한테 좀 아프게 다가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믿고 행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 오해의 소지가 되는 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도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데 여기 갑자기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니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말은 율법을 100% 완벽하게 행해서 의롭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율법의 율법의 행위로 행위로 그의 그의 앞에 앞에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하심을 얻을 얻을 육체가 육체가 없나니 없나니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죄를 죄를 깨닫는. 자,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요,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 넘어져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에 기대는 사람이 바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자, 또 한 가지 반론. 앞에서 아니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에게만 주셨는데 이거 불공평한 거다. 자, 그러면 유대인은 알겠는데,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율법 율법 없는 없는 이방인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본성으로 율법의 율법의 일을 일을 행할 행할 때에 때에는 이 이 사람은 사람은 율법이 율법이 없어도 없어도 자기가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에게 율법이 율법이 되나니. 되나니. 자,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뭐를 집어넣으셨냐니까
양심의 법을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전에도 자, 사람 죽이는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불륜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 불륜은 자,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알고 보니까 불륜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 우리 본성적으로 합니다. 자, 거짓말하는 것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라는 거 본성적으로 한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법의 일부분을 심어 놓으셨다 믿으십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면 나 하나님의 법 모르는데요라고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 잠깐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모든 인간이 다 악한 불량배, 간통자, 살인자는 아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10계명의 마지막 6계명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고 생명의 신성함을 인정하며 배우자에게 정절을 지키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진리를 말하고 만족감을 기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저희들보다 훨씬 더 부모 공경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말씀을 배웠는데도 안 한다면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요, 배우자에게 정절을 지키래요. 바람 피지 않는 애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 안 할게요, 이제. 여러분, 아니, 목사님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지금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 양심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도요. 자, 제가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자, 예수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양심의 소리를 한 번도 거역하지 않으신 분 아멘요. 나는 내 양심에다 대고 얘기해도 난 떳떳한 사람이야. 아무도 없습니까? 진짜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그 행동을 한 번도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신 분 아멘. 저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저의 약간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재활용 쓰레기를 주말에 버려요. 이제 토요일, 주일, 월요일 아침까지. 그래서 제가 주일 보통 월요일 아침 일찍 이제 버리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재활용 쓰레기 담당은 저니까. 그래서 이제 버리는데 요즘에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박스를 그냥 갖다가 놓으면 안 돼요. 해체를 해요. 박스를 완전히 해체해서 차곡차곡 해서 예쁘게 이렇게 올려놔야 됩니다. 자, 경비원 아저씨가 있을 때는 잘해요. 문제는요, 경비원 아저씨가 없을 때, 이 참 저도 이렇게 그런데 경비원 아저씨가 안 계실 때는 저희 보통 남자들이 다 하거든. 남자들이 다 박스를 그냥 해체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내버려두고 그냥 가요.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양심에 찔렸을까 안 찔렸을까요? 찔렸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찔렸어. 가다가 다시 왔어. 해체했어.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데.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 자,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글로 적힌 문서로 글로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안에도 양심의 법이 있다. 문제는 그 양심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심판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말씀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의 핵심적인 요지는 그거예요. 누구도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설교했는 거를 제가 OX 퀴즈를 한번 내드릴게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이, 이 말이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한번 잘 듣고 O인지 X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1번입니다. 나는 매 주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자, O. 잘 들으십니다. 자,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O입니까? X입니까? 아, 모르시겠어요? O입니다. 자, 3번.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O예요, X예요? X입니다. 자, 마지막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내 안에 잘못된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주십니다. 청결한 양심. 그 양심을 거역하지,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지 않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말씀을 제가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예수 합니다. 왜 예수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주장하는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판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잘 믿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다른 분한테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여러분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한 일입니까? 자,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두렵고요. 저는요, 이 땅에서 많은 분들이 살아갈 때 마음에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은 게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생기는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어그러지면 힘들어 하지만 여러분,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그 밑에 근원적인 것은요, 바로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문제에서 생긴다는 사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니까, 여러분, 유명한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젊었을 때 막 남봉꾼으로 막 방탕하게 살다가 어머니 기도로 나중에 회심해서 이 참회록을 썼던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안식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요, 안식을 찾아요.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내 마음이 좋을까? 내가 사람들을 많이, 친구가 많으면 내 마음이 좋을까? 사람들 많이 안식을 찾아요. 여러분, 진짜 안식은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근원적인 안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불안하세요? 답답해요? 뭔가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을 안식하는 날이래요. 여러분, 주일은 왜 안식하는 날입니까? 자, 여러분들 집에서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TV 보면 몸은 안식해요, 안 해요? 편안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계속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거 안식하는 겁니까? 안식 안 하는 겁니까? 안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여러분들이 걱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시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 참된 안식,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네.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쉬.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한 번 더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오늘 안식하는 날인데 여러분들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내 몸이 쉴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내 마음도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쉬게 되는,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심판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좀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내가 내 죽는다고 생각하면 막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심판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진짜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하나님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렇게 걱정 가운데 쌓여서 견딜 수 없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십시오. 진짜 하나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에게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